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는 계속해서 팬데믹 시대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에 대해서 또 이 지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가 있죠. 하지만 지구 과학자들 또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이 육지, 땅, 이 대륙은 실제로 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떠 있는 상태로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구조론, 그들의 이 중심 이론에 의하면 지구의 표면이 딱딱하고 깨어지기 쉬운 여러 개의 이 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판들, 멘틀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것은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따라 대륙도 계속 이동하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 또 화산 등 다양한 지질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지구적 지각 변동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원인 그리고 결과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직 인간이 밝혀내지 못한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안에서 폭발하고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은하계 속에 있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위험한 행성임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이 시편 46편의 기자는 마치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이 막 흔들리고 그 산이 통째로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가 넘쳐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만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든 소망은 다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의 신앙 고백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함께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시편 기자와 같이 그런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2절 중간부터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무시무시한 재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재해예요. 지진, 화산, 태풍, 홍수, 해일, 쓰나미, 가뭄, 화재, 전염병 등 인간에게 닥칠 큰 피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던져지고 빠진다. 바닷물이 넘쳐서 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대참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옛날에 시편을 읽던 사람들은 아니 무슨 수로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무슨 수로 산이 바다에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아마 지진과 화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폭탄 하나만 떨어뜨려도 산이 녹아내립니다. 핵폭탄 하나만 떨어뜨려도 한 나라가 괴멸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위험한 쓰나미와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퍼지는 전염병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6편의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무시무시한 참사와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1절에 있는 고백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피난처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견고한 피난처입니다. 산이 아무리 흔들려도 바다가 아무리 넘쳐나도 끄떡없는 피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져도 내가 그 대피처에 들어가기만 하면 흔들림이 없는, 어떤 지진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피난처를 말하고 있는데 그 피난처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힘이시니에요. 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힘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위험할 때마다 싸워 주실 것이다. 적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면, 화살을 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근데 이 환난, 이 차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굉장히 구체적인 환난, 그냥 고난, 아픔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시대에 딱 맞는 의미예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활동이 제한된 상태, 격리되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꽁꽁 묶여 있어요. 활동은커녕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현실. 마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 미리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라의 의미는 또한 마음과 영혼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기 때문이다.
이 큰 도움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방향으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present help, ever present help.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도움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예요? 열정적이다, 열렬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그 도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온갖 혼돈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가 4절, 5절,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시편 기자는 어떤 구체적인 개인의 문제를 놓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산이 바닷속으로 빠지고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리는 그런 절대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성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수가 많고 그들의 화력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그러한 규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치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최신식 무기로 그들을 향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은 미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기온강에서 흐르는 물이 땅 밑으로 흘러들어가게 함으로써 아무리 오랫동안 그들을 에워싸도 그들이 물을 공급받아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 시온 성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화살 하나도 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천사가, 한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괴멸시켰던 것처럼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전부 다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분에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팠던 그 기혼 강에서, 샘에서 흐르는 강은요, 원수가 발견하면 그거는 그냥 차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강,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강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의 강입니다. 그 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강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다는 것은 앞서 2절 3절에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얘기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떠들었다, 바다가 넘쳤다라는 두 동사와 동일한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일으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민족과 통치자들이 아무리 떠돌고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우리를 향해 위협해 와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통치하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6절 보십시오. 문나라가 떠돌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녹았다라는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큰 소리치던 그 통치자들, 그 권력자들, 그 나라들마다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얼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소리 내시면요, 이 땅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감정과 물질과 관계와 학업과 건강의 산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기도를 드리다가 너무나 가슴 벅차오르는 그 감동 때문에 7절에서 다시 한번 1절의 신앙 고백을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결국 시편 기자는 어디까지 가냐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너희들도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못 봤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활을 꺾어버리고 창을 부러뜨리고 방패를 불에 태워버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온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전쟁을 끝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찬양도 똑같습니다. 혼자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찬양은 끝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고 그게 진짜 찬양이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11시 반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11시 반까지 안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이 딱 죽도록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때 끝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듯 내가 너의 마음에 있는 전쟁도 그치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절대 평안을 줄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 여기서 그 얘기,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알은 이 설교 한 편을 듣고 동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활을 꺾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방패를 불에 태워버리고 원수들의 창검을 제거한 그 경험적 관계 속에서 이것을 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해주지 못한 사람은, 야, 어떻게 넌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니? 그게 마치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힘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영적 첫 번째 교훈, 엑서사이즈가 뭐예요?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구원은 너희를 볼 것이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근데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듭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신앙이 조금씩 자라면서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조금 되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전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축복받은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서도 결과를 이미 안 상태에서, 이미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아니 이겼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경기를 보면요, 지고 있을 때 더 신나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결과를 아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도요, 이기면은 팀원들이 어떻게 하죠? 막 감독을 막 끌어안아다가 막 공중으로 막 던지잖아요. 높이잖아요. 높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 올릴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언제요? 결정됐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46편의 기도를, 찬양을 이렇게 끝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 번째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가까이서 열정적으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으르렁거려도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고백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탐욕에서 비롯된 정쟁과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진과 쓰나미와 감염병과 같은 그런 재해를 다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불완전한 판들과 은하계 질서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 답변은 예스라는 거예요. 시편 46편의 찬양은 하나님은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자연, 변해가는 지구와 은하계, 역사적 혼돈과 전쟁과 전쟁의 모든 소문들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다스리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1527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10년이 지났을 즈음에 그의 몸과 마음은 다 망가졌습니다. 살인의 위협 속에서, 온갖 핍박 속에서 그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격리되어서 수용소에서 시간을 보내듯 감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그의 몸도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설교를 하다가 결국 설교를 끝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대장에도 이상이 생겼고 간도 나빠졌고 심장에도 심각한 장애가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죽음과 지옥을 오가면서 지내고 있다. 온몸이 아프고 지금도 떨리고 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루터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상가상 바로 이때 죽음의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독일에서 확산하기 시작했던 이 역병이 마틴 루터가 살던 비텐베르크까지 퍼지면서 루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내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돌밖에 되지 않은 아들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처절한 절망,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는 이때에 루터는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루터는 그 이후에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서 열정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정과 재정과 관계와 삶의 목적, 내 건강의 모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쳐날 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